10장. 이런 일들 후에 주님께서 다른 70명을 임명하시고 자신이 가려고 하시던 모든 동네와 모든 장소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수확의 주님께 간청하여 수확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십시오. 가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돈주머니도 가방도 신발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십시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여러분은 먼저 이 집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십시오. 그 집에 평안의 아들이 있으면 여러분의 평안이 그 집에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 집에 머물며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십시오. 왜냐하면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십시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여러분을 영접하거든 여러분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그곳에 있는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하십시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여러분을 영접하지 않거든 길거리에 나가서 여러분의 동네에서 묻은 우리 발의 먼지까지도 여러분에게 떨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십시오 라고 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울 것입니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에게 행한 능력의 일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자루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 때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너 가버나오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것이고 여러분을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배척하는 것이며 나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70명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주님, 귀신들까지도 주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권위를 주었으니 어떤 것도 결코 여러분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들이 여러분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크게 기뻐하시며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러한 일들을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는 계시하셨으니 아버지를 높이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매우 기쁜 일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해 주고자 하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께서 누구이신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시어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많은 신언자들과 왕들이 여러분이 보는 것들을 보기 원하였지만 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이 듣는 것들을 듣기 원하였지만 듣지 못하였습니다. 보아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대는 그것을 어떻게 읽습니까? 라고 하시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대의 온 마음과 온 혼과 온 힘과 온 생각으로 주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대의 이웃을 그대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올바로 대답하였습니다. 이것을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그대가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님께 물었다.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아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반쯤 죽게 된 것을 버려두고 가버렸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는 피하여 지나갔으며 마찬가지로 레위인도 그곳에 왔다가 그를 보고는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한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다가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다가가 그의 상처를 싸매며 기름과 포도주를 부은 다음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으며 이튿날 2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얼마가 더 들든 내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그대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들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그러자 그가 그에게 긍휼을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도 가서 이와 같이 하십시오. 예수님의 일행이 길을 가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니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였는데 그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으나 마르다는 시중 드는 일이 많아 분주하였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두는데도 상관하지 않으십니까? 마리아에게 나를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자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여, 마르다여. 그대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애쓰지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큐티.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구원받은 많은 이들이 자신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자신의 갈망을 알기 위하여 말씀 듣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사람이시며 죄인들의 이웃이 되시는 구주의 동정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마리아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하나님이시며 믿는 이들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갈망과 애호를 보여줍니다. 구주께서 동정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며 구주께서 그분의 갈망과 애호를 표현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섬기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주의 동정과 사랑을 깨달아야 하고 구원받은 후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주님의 갈망과 애호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갈망과 애호를 알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